오늘 제목이 맡은 사명을 마치려는 사람, 받은 사명을 마치려는 사람. 여러분, 여러분의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마치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뭐조차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나의 생명을 걸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지난 날을 미루어가면서 자신에 관해 자세하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심각하고 중요한 유언을 합니다. 바로 이게 유언이죠. 이제 내가 다 왔다, 여기까지 왔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로 그는 그 교회에서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만나고는 어쩌면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한 행편에 처할지도 모른다 하면서 이렇게 장로들을 불러서 교회에서 부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성실껏 섬겨야 한다. 그 한다고 밤새도록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경주자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수료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에 보면은 달려갈 길을 마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친다. 달려갈 길, 헬라어로 드로몬이라고 하는 이 말은 경기장에서 행해진 하나의 경주를 말합니다. 경주에는 출발점이 있고 코스가 있고 종착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출발을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네가 빨리 가고 늦게 가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코스 또한 그것이 길건 짧건 장애물이 있건 없건 간에 어떻게 놓였건 인생이라고 하는 경주, 이 주어진 운명을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긴 경주의 종착점, 이 끝난 날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여러분, 어머니가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안 계시는 분도 있겠죠. 태에서부터 택정을 하시고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정하신 바 그 뜻대로 바대로 내가 있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어 16절에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길리기아 다수에 태어난 것과 헬라와 히브리 두 문화권에서 성장했다는 사실이 바울로 하여금 이방의 사도로서 처음으로 키워지게 한 섭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의 일생은 우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이 경주는 매우 중요한 것이요. 단 한 번의 경주니만큼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달려갈 길을 계속 달려가는데 거기에 방해자도 참 많습니다. 저번에 어떤 그 유튜브를 보니까 1등을 막 해서 뛰어가는 그 친구가 불과 한 10m를 남겨놓고 다리가 확 해져서 걷지를 못합니다. 2등으로 뛰어오른 그 친구가 그냥 뛰어들면은 자기는 1등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꼭 안고 같이 뜁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먼저 라인선에다 집어 던집니다. 여러분, 나의 달려갈 길, 어떤 고통과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그 고통의 길을 먼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고통에서 그 모든 것이 다 뭐로 받아들여요? 은혜로다. 네. 주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긴 경주의 종착점 그 끝날도 하나님 결정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바울이 하나님을 하여금 이방인 사도로서 처음부터 기어지게 한 것도 하나님 섭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경기는 매우 중요한 것이요. 단 한 번의 경기인 만큼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자 된 자신을 생각합니다. 내가 사명자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사명을 받은 나라는 존재 자체는 아무가 없다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해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아주 못쓸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러 쓰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왈가불갈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면 주는데도 안 주면 안 주는데도 우리는 그대로 받으면 되지 불평불만할 것도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쓰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이 확실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왜 태어난지를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왜 태어났습니까? 왜 모릅니까?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요. 더욱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원웨이 트립. 우리는 분명히 단 한 번 가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단 한 번. 우리 두 번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한 번 가는 이 세상을 살면서 왜 그리 왈가불가 그렇게 투정도 많은지 그냥 가면 되지. 응? 왜 그리 투정이 많아요? 이 중요한 의미를 바라고 오늘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 그 길을 마치려 하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착점에 이른 것입니다. 인생의 마감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내가 이 시점에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달려왔습니까?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유턴을 합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제35대 대통령 케네디, 존 F 케네디. 그가 저격당하기 전날 밤에 만찬에서 행한 연설이 있습니다. 그 연설 내용도 아주 중요합니다만은 다음 날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기억에 남아있는 있습니다. 그는 연설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개혁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개척자인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개척자가 되어야 합니다. 파이어니어, 정신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역사의 법정 앞에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역사의 법정 앞에 설 때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네 가지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어 그 네 가지 질문을 한번 차례대로 언급해 보겠습니다. 첫째, 당신은 참 용감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1년을 생각해 봅시다. 참으로 용기 있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비참하게 비겁하게 살았습니까? 그래 않으면 타협하면서 안 될 일에 타협했습니까? 굽혀서는 안 될 일에 굽히며 너절하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당당하고 용기 있는 생을 살았습니까? 하자난 이득을 위하여 양심을 굽혔던 일은 없었는가 하고 묻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거 있었습니까? 두 번째로는 현명한 판단을 했습니까? 후회스러운 일은 없었는지를 묻습니다. 후회스러운 일 없습니까? 세 번째는 당신의 일에 성실을 다했습니까? 성실을 묻습니다. The best.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 다하셨습니까? 넷째, 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셨습니까? Totally commit. 전적으로 헌신했냐고 질문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해야 됩니다. 메이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된다고 해서 죽음을 원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거 그냥 끊어야지. 이거는 비겁한 사람이야 그 짓 하는 것이다.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단 하나의 길은 사명을 다하는 것뿐이다. 사명을 다하는 것뿐이다. 참으로 일리 있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다할 때 우리는 이 세상 것이 아무것도 가질 게 없다는 것이죠.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사람들은 달구지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 소의 멍에를 메고 납니다. 여러분, 멍에는 알지요? 소의 멍에를 씌웁니다. 근데 이 달구지가 무거운 짐을 잔뜩 실어놓고 소를 끌어가면은 이 소들이 알아요. 야, 저거 엄청나게 무거운데 그냥 안 들어갈라 그래. 거기다 막 뒷걸음을, 그리고 이놈 하면서 자꾸 도망갈라 그럴 때 그냥 다시 끌으면서 또 돌아가면 결국에는 뭐 하죠? 한 대 맞아야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단치 맞아요. 가만. 이렇게 해서 정말 아무리 사나운 소라도 딱 멍멍을 치우고 해놓으면, 벗어놓으면 유일한 길은 오직 주인이 직접 목적한 목적지까지 끌고 가는 수뿐이 없어요. 우리의 이 사명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굴레를 딱 멍에를 씌워놓으면 그게 목적지까지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 주인이 벗겨주지 않는 그 소가 어떻게 멍에를 벗느냐 이 말이에요. 굴레가 씌워졌어. 꼼짝 말아요. 꼼짝 마라. 사도 바울의 사명은 철학에 대하여 확고한 기본 자세가 있었습니다. 본문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이 사명을 타고자 하며 생명을 조금도 기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로 비급해지는 사람처럼 볼품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생명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을까 걱정하지 말고 얼마만큼 오래 살 수 있다가도 묻지 마십시오. 우리는 생명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생명을 깨끗이 하나님께 위탁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용기 있고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바울은 생명에 조금도 연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죽어서는 문제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명예가 더 중요하고 때로는 사명이 더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간혹 기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봅니다. 이러면 죽습니다. 내 기분대로 살다가는 죽는다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를 귀한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생명보다 훨씬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볼 수 있듯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여러분의 직분은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따라 오늘도 내가 수고를 한다 했습니다. 내게 주신 직분, 그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회상하면서 장로들의 부탁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는지. 첫째로 뭐라 합니까? 겸손하게 했노라고 합니다. 겸손하라.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함께 살아갈 때에 겸손했노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눈물로 살았노라고 합니다. 눈물로. 일생을 두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사랑한 그 넘침을, 정열을 의미합니다. 회개와 기도와 사랑, 그리고 항상 눈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 없는 기도, 희생 없는 기도, 사랑 없는 기도가,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셋째로 인내했다고 자찬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관계를 묵묵히 참았습니다. 헤피르미는 동족인 유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너무나 괴롭혔습니다. 끈질기게 괴롭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참았습니다. 교육적인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몰라서 저러는 것이다. 몰라서. 언젠가는 알게 되며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알려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육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래 참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 마음대로 행동 못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뭐. 애 팽개치고 가면 되지 뭐. 뭘 신경을 쓰겠어. 우리는 교육은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교적 이유로 참았습니다. 저 완악한 사람도 내가 구원해야 할 사람이다. 저 사람도 예수를 영접해야 할 사람이다. 주께서는 저 사람도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이 말 앞에 어떤 사람이 우리를 핍박을 하더라도 내가 저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왜 조금 문제 있으면 화를 냅니까? 왜 그랬을까요? 못을 준 거, 그 사람은 잘 기중한 걸 준 거예요. 그래서 오래 보관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내가 쓸모없고 잘못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다 좋은 것입니다. 또 그렇습니다. 또 선교적 이유를 끝내 참았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애국적인 이유였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랬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동족이 예수 믿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지옥불에 떠져 내 자녀, 내 형제, 자매가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 믿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저들이 내가 지옥불에 가도 예수를 믿는다면은 자신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동족이 예수 믿기를 바라는 이 마음, 내 동족이 예수 믿기 위해서는 내가 지옥에 가도 좋다는 마음, 그러므로 사랑하는 동족이 그를 괴롭히고 있어도 그들을 저주하지 못하면 끝까지 참습니다. 놀라운 인내력이죠.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참아야 돼요. 끝까지. 넷째로 그는 섬기는 자세로 살았습니다. 오직 주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우리가 유대감을 가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러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야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주님만을 섬기고 살아왔다고 고백합니다. 다섯째로 그는 꺼리끼는 없이 복음을 전파했다. 복음을 전파할 때는 꺼리끼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꺼리낌 없이 전파를 했다. 여섯째, 그는 순수성으로 충실히 복음을 전했다. 이 모든 것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수고를 다하고도 결코 보상을 바라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섬김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는 기쁨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받는 기쁨밖에 모르는 사람은 유치한 사람이요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섬기는 기쁨, 주면서 얻는 기쁨, 그 기쁨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주면서 뭐를 바라지 않을까요?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다. 전혀 보상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간혹 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늘 그 다음이 늘 문제입니다. 되돌려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나를 알아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좀 알아달라. 내가 좀 줬으니까 좀 갚어.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피곤해지고 급기야 엉망이 되고 맙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처럼 행복한 인격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래도 수고도 하고 땅에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영광만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도 바라지를 마십시오. 저번에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8천만 원을 빌려갔는데 죽을 때 결국은 그 돈을 갚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서 딸을 보고 뭐라 그러면은 자기 유언을 하나 써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딸 보고, 자, 받아 적어라. 이 사람한테 내가 8천만 원을 빌렸는데 이걸 갚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 집에 다 팔아 사니까 딱 8천만 원인데 이것만 갖다 갚아라. 1억을 빌렸는데 2천만 원이 모자라잖아. 그래서 이 딸이 2년 동안을 고생해서 1억을 채워서 그 사람 앞에 가지고 갔어. 근데 이 사람은 그 딸이 누군지도 처음에는 봐서 몰라. 자기 아버지 이름을 대니까 아는 거야. 어서 와라. 네. 어떻게 왔느냐? 사실 돈을 갚으러 왔습니다. 그래, 무슨 돈이냐?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10년 전에 1억을 빌려갔는데 그걸 갚으러 왔습니다. 편지를 다 꺼내주면서 옛날 당신이 나한테 1억을 빌려줬는데 내가 마련한 돈은 8천만 원뿐이 안 되니 이걸 받고 모든 걸 청리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런데 2년이나 됐는데 왜 이제 왔느냐라고 돈 받을 사람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 유언장을 제가 받아 적어줬는데 아버지가 2천만 원을 못 채워서 이 빚을 갚으면 영원히 빚을 것 같아서 제가 일을 해서 2천만 원을 만들어서 1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손을 콕 잡아요. 나는 그 돈을 받으려고 준 게 아니다.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다. 내가 딱 한 가지 받겠다. 이 편지는 내가 받아라. 그 돈 다 가지고 가라. 여러분, 안 받는다고 안 하려고 주신 그 상금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면은 꼭 바랍니다. 이거 내가 해줬으니까 내가 밥 한 그릇 사주니까 언제는 또 밥 한 그릇 얻어먹어야지. 언제 해줄란가? 여러분, 그냥 사주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 내 맘대로 꼭 나는 줬으니까 꼭 받아야 돼. 그때부터 그거는 누가 하는 거?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 아니고 나를 이해하는 거야. 나를 이해해서 하지 말라는 거지.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랬도 수고도 땅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만을 생각했다. 그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칭찬이나 인격은 전혀 바라지 않고 오히려 저 앞에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 무슨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앞에는 순교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마지막에는 순교하는 것이 성도가 가는 길이요 온갖 능력을 받으면서 죽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환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용감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제시대 때 있었던 일인데 일본 그 사람들이 너무나 가혹한 정치를 견디지 못한 청년들은 만주로 막 도망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독립군에 가담하는 일이 많았지요. 그런데 독립군에 입대하려면 세 가지의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을 해야만 독립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그 세 가지가 질문이 이것입니다. 첫째, 뭘까요? 당신은 총에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부터 묻습니다. 둘째, 뭘까요?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독립군은 언제 밥을 먹을 데가 없으니까요. 세 번째,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이 세 가지 요건에 기꺼이 대답해야만 입대를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십니까? 총에 맞아 죽기는 왜 죽어? 드론으로 살짝 사다가 데리고 가면 되지, 그지요? 응? 아니, 굶으면 왜 죽어? 라면 먹으면 되는데. 얼어는 왜 죽어? 요새 보험이 얼마나 잘 돼 있는데. 참 그때 이 이야기가 안 맞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각오 없이 너네들이 독립군에 들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를 따라야 하겠습니까? 아무 보상을 바라지 않는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과 용기가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며 다시 한번 헌신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동기로 돌아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깨끗하게 생을 마감하겠다는 것입니다. 박가스라고 하는 박사님이 의사의 진찰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침통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명이 이제 30분 남았습니다. 그러자 박사님은 그 불편한 몸으로 무릎을 꿇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30분이 안 남은 사람이 뭘 하겠어요?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30분이 안 남았어. 아니 그냥 배꼽빼기 해서 1시간 남았어. 1시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박사님은 이 남은 30분을 위해서 구원을 얻지 못한 이들을 바치겠습니다.
30분을 전 세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세상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30분을 남아도 세계에 믿지 않는 자들 기도하겠다는데, 만약에 우리에게 마지막 1시간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니, 다시 1년이 주어진다면 이제 무엇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드릴 수가 있습니까? 에반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장로들과 그 성도들이 목사님의 건강을 염려하면서 거듭 시기를 건면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대답합니다. 녹슬어서 못 쓰게 되기보다는 불태워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심해는 녹이 쓸어요. 불을 훨훨 타다가 강대상에서 죽는 것이 그게 훨씬 낫다는 것이죠. 저도 쉬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마음속이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면은 나의 마음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리일까요? 정 쉬고 싶다면 아주 푹 쉬게 해주마.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푹 쉴 때가 옵니다. 건강을 위해서 쉰다고 해도 하지만은 양심적으로 한번 자문해 봅니다. 정말로 쉬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게으른 것입니까? 시간을 앞두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 밀턴, 그는 크롬웰 비서로서 청교도 혁명에 참가하고 종교 개혁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혁명은 실패로 돌아가고 크롬웰 장군은 죽고 맙니다. 밀턴도 정치범으로 몰려서 사형수에 되었다가 간신 석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라권을 쓸 무렵에 그는 완숙한 신앙인의 경지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의 글 중에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역경에 무릅쓰고 무엇인가를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린 것이 더 위대한 믿음을 깨달았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 안에는 엉망진창이 막 들어와서 있는데 뭘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역경을 무릅쓰고 밀어붙이는 것, 고집을 부리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보겠다고 발부둥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자신을 맡기고 자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더욱 위대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쯤에 됐어야 지난 1년을 회상하고 반성합니다. 이때 반드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반성한다고 하다가 남을 비판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았어 하면서 어떻게 남을 부부간에도 마주 앉아서 1년 동안 지내온 것을 반성합니다. 반성하다가 서로 상대방 때문이라고 하며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성을 하려거든 한마디도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마디도. 그래야 싸움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데 이래도 내가 잘못했다. 사람들이 하다 보면 이거는 당신이 그때 잘못했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것도 아니요. 그것도 내 잘못이요. 나 자신만을 비판해야 합니다. 모든 책임은 나 자신에게 돌리고 나만을 비판할 것입니다. 나도 잘못했지만 너도 잘못했다는 등의 소리는 초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도 사실 잘한 것도 별로 없는데 너도 잘못했어. 이것도 하지 말아야 돼. 자성하려거든 자신만을 책망하십시오. 또한 자신을 책망하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반성하다가 천국에 가서는 나는 구제불능이다 하고 절망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도 짓지 못한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위트 넘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려고 할 때에 벼락에서 내리치면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생각해보면 죄 지은 것도 은혜요. 죄를 짓고 살아남은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제불능인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엄청난 은혜로 나를 감싸 주셨습니다. 이 은총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반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있는 종말론적인 내 모습을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지난 날을 반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본질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세상에 났으며 내가 살아온 지난 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오늘과 내일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경륜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리고 그 하시는 일이 얼마나 충성을 다했습니까? 내 인생, 경주, 종착점이 가까운 이 시각에 내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저 천국이 보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으로 지켰으니 이전 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슨 면류관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내 앞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애의 종착점을 바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그리고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고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며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사명을 다시금 확인해야 합니다. 새롭게 헌신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으로 지키신 이른 후로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고 하십니다. 나의 생명의 면류관,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을 바라보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만일 1시간이 남았다고 할 때 주님, 저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이제 나 자신은 십자가대로 감추시고 오직 주님 말씀만 쳐다보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돌봐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하루를 주님한테 온전히 맡기고 주님, 제가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